오늘도 건강 세미나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 강사들을 통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면역력 증강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잘 배우셨죠? 식습관, 운동, 절제, 호흡과 혈액순환, 수면. 여러분이 배우신 건강의 원리들을 잘 실천하셔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강의도 여러분의 행복에 작은 기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면역력 높이는 마음정리 습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은 건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독일의 자연치유학 의사인 리디거 달케는 그의 책 마음과 질병의 관계는 무엇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암과 당뇨 같은 성인병을 비롯한 우리 몸의 질병은 마음 사용의 결과물이다. 모든 질병은 마음의 상처가 몸에서 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는데요. 그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몸을 지키는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미 앞에 강의를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면역세포, 병원체에 대응하면서 학습으로 얻게 된 획득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대식세포, NK세포, T세포, B세포 같은 세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정말 이 세포들에 영향을 미칠까요? 의학과 과학 서적 출판사인 엘스비어에서 발행한 학술저널에 실린 논문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울증과 면역에 관한 연구에서는 우울한 환자가 우울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T림프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외로움과 면역에 관한 연구에서는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의대생들이 대조군보다 NK세포 활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산업의학회지에 수록된 연구 논문에 의하면 불안한 사람이 불안하지 않은 사람보다 총 림프구 수와 T림프구 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면역세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의 중요성을 우리보다 먼저 알았던 한 기독교 저술가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남겼습니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들은 생명력을 파괴시키며 쇠퇴와 죽음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연장한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주고 면역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정적인 마음을 정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심리학자가 아니고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의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 때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아브라함이 주변의 마을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의 아내를 빼앗기도 했고요.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남편을 죽이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그 땅의 악한 모습들을 보며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너무 악해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을지도 몰라. 죽임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아내를 빼앗기지는 않을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로 선택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은 잘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아내를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다시 아내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묻는데요.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왜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내가 범죄하도록 하였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발견하셨나요? 마음의 구성 요소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생각입니다.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입니다.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찰나의 순간일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작동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생각에 영향을 받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두 번째 구성 요소인 감정입니다. 아내를 빼앗길까 불안해지고 내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결국 불안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요.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품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살아갑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감정과 그에 따른 행동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과 그에 따른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으로 인하여서 결정되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결국 우리의 면역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안정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나갈 수 있을까요? 마음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구성 요소들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마음을 정리하는 것은 내 안의 부정적 감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것은 내 안의 부정적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감정을 정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이 아닌 감정을 정리하는 법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법의학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 박사인 리제반 서스텔에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두려움, 불안, 공격성이 급격히 높아지면 뇌의 신경회로가 꼼짝할 수 없게 되어 명확하게 생각하기가 어려워진다. 부정적 감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고체계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 여러분, 감정이 올라오고 감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을 정리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상태, 마음의 온도라고 할 수 있는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삶에는 많은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감정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실까요? 사실 여러분이 서점에 가시면 감정 정리와 관련된 책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쁜 감정 정리법, 감정 정리의 힘과 같은 책을 비롯하여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감정 정리에 성공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왔던 지도자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것이지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느헤미야 백성들을 이 말로써 도발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죠. 무엇도 안 들어갑니까? 돈도 들어가지 않고요. 힘도 별로 들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감정 상하는 것은 시대에 관계없이 동일하지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을 상하게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능력도 없고 부족한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너희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아마 여우가 올라가기만 해도 무너지는 부실공사일걸?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느헤미야 백성들을 업신여기는 것이지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웃음과 조롱을 듣고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의 상태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자극하는 말로 인하여서 느헤미야는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무시하네? 지금 격려해주지 못할 망정 우리를 업신여기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 자연적으로 어떤 감정이 생겨나겠습니까? 모욕감이 들고 화가 나지요.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분풀이 행동을 해야죠. 일에 집중하지 않고 나를 화나게 한 대상들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백성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성경 느헤미야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집중하여 하는 이러한 모습. 정말 멋진 모습 아닙니까? 감정이 정리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의 분노의 감정을 정리하였을까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의 불안한 상태를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다 솔직하게 다 하나님께 고백해버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저 욕이 저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노략질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들 하나님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저들이 우리를 모욕하는 것을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정말 솔직하지요? 업신여김과 모욕을 받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을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지요.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대상, 자신의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논문을 쓴 김영근 박사는 그의 논문에서 감정이 정리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을 누구에게 고백하고 나면 후련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감정 정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수치감과 분노의 감정이 생겨났을 때에 분풀이하고 싸우는 행동 대신에 느헤미야는 기도하기로 선택합니다.
기도 가운데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정화되었고 감정의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의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성벽 재건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열정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에 성과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마침내 성벽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절반에 달하는 높이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감정을 정리함이 가져다준 축복이었습니다. 기도로 감정을 정리한 성경의 인물은 느헤미야만이 아닙니다. 한 명만 더 소개해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윗이 드렸던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다윗의 마음 상태를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자신의 친한 친구와 자식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간절한 소원을 모른 채 하지 마소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대답해 주소서. 내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럽습니다. 그것들은 원수가 말하는 소리와 악한 자들의 눈초리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화를 내면서 나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내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덮치기 때문입니다. 무척 두렵고 온몸이 떨립니다. 두려움이 나를 덮쳤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을 갈팡질팡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말을 혼란스럽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마을에 폭력과 싸움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를 모욕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나는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수가 내게 대들었다면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숨어버리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같이 다니던 저 사람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공격하고 내 원수들이 하나님 갑작스럽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산채로 무덤에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윗의 감정을 잘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다윗의 격한 감정이 느껴지시지요? 다윗은 기도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이고 순수한 고백이 영혼의 치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도자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기도로 이렇게 마음이 정리되고 감정이 정리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국제의학 연구저널에 게재된 마리아 쿠만 교수의 기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기도할 때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마리아 쿠만 교수가 기도하기 전의 사람의 상태와 기도한 후의 사람의 상태를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비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그래프와 같은 현저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파란색으로 된 그래프가 기도하기 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붉은색으로 된 그래프가 기도한 후의 변화를 표시한 것인데요.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의 눈에도 현저한 변화가 보이시나요? 여기 PLT라고 표시된 혈소판, HGB라고 표시된 헤모글로빈, RBC로 표시된 적혈구, WBC로 표시된 백혈구. 모두가 우리 면역세포와 관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겠죠? 기도함으로 마음이 안정되고 평온한 상태가 찾아오면 면역체계가 강화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한 것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그래프로 나타난 것입니다. 몇 년 전 제 삶에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 참 아찔했던 순간인데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순간에도 저는 오른쪽 귀에 청력이 잘 들리지 않아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돌발성 난청으로 인하여서 귀의 청력을 잃게 되었던 일인데요. 미련하게도 저는 여러 전조 증상이 저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돌발성 난청의 전조 증상인지 모르고 그냥 일에 몰두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구토가 나고 머리를 들기만 하면 구역질이 나고 무엇보다도 한쪽 귀가 진공 상태가 되면서 들리지 않고 어지러움증에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치료에 최선을 다했지만 차도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사라는 직업은 성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사람들의 회의를 주관해야 하는데 사람 많은 데 가면 소리가 웅웅거려서 소리가 구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일을 처음 겪는 제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귀에 문제가 생기니 어지러움증으로 걷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한 상황은 저에게 부정적 생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래서 내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잘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난 이제 끝났구나.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힘들었던 때에 저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저는 하나님께 저의 삶을 한탄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왜 이렇게 괴로워야 합니까?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런 것입니까? 귀도 들리지 않고 어지러워 걷지도 못하는데 이래서 계속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다면 저를 이대로 놓아두실 것입니까? 그때 정말 솔직했던 것 같아요. 꾸밈없이 솔직하게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다 털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드렸던 기도가 지금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목사로 일할 수 있게 제 마음을 안정시켜준 힘이었음을 믿습니다. 저의 오른쪽 귀는 그 기도로 인하여 기적적으로 낫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의 마음의 상태가 변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저의 양쪽 귀에 난청이 오지 않고 이 한쪽 귀에만 난청이 온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귀에 이상이 있을 때와 같은 증세가 이쪽 왼쪽에도 나타나게 되면 저는 하던 일을 멈출 수 있게 되었어요. 전에는 일에 빠지면 멈추지 못하고 그걸 마칠 때까지 계속했었거든요. 그래서 병을 유발했었는데 그걸 멈출 수 있게 됐어요.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열심히 걸으면 손해라고 하는 것이 학습을 통해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게 해준다고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열심히 산책하고 걷고 그렇게 하니까요. 지금은 축구와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증진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방송을 통하여 이 강의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음을 정리해 나가는 습관을 기르십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 저는 성경 시편 62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여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기도로 마음을 정리하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강의에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